아멘. 8월 한 달 생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월 첫째 주에 이 생명에 대한 주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복잡한 헬라어 단어를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비오스와 우리 조에라는 이 두 단어는 좀 기억하자라는 말씀으로 생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먹고 숨쉬며 살아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에, 특별히 조에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에는 단순히 먹고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이 조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있는데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생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조에, 우리가 평생 기억해도 좋을 단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두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이외의 통로는 없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품은 씨앗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성령께서는 이 씨앗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명력을 불어 넣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생명의 영이다,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님, 그래서 생명의 영이다라고 성령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자랄 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안 변할 것 같은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쌓여지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그냥 사라지는 그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왕성할수록 자라듯이 힘이 막 생기듯이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진 생명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통해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간 생명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게 하는 삶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말씀입니다. 만약에 말씀과 성령에서 흘러오는 생명 없이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에서 오는 생명과 상관없이 예배하고 상관없이 봉사하고 상관없이 선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교생활에는 열심은 있어도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종교생활은 열심히 할수록 나도 죽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시적으로 가르쳐주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으로, 우리의 내면에 흘러오는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시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무는 나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뿌리를 통해 생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뿌리로 받은 그 생명이 나무 몸통을 관통하잖아요. 그리고는 가지로 흘러서 열매 맺게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생명을 통해, 그 생명을 통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선교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 가운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샘 곁에 있는 덜망아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샘 옆에 있는 덜망아지는 덜낙입니다. 덜망아지, 덜나귀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나 뻗대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요셉을 보고 덜망아지 같다는 것은 이 아들은 어떤 어려운 데를 갖다 놔도 다 돌파해내더라, 이겨내더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덜망아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샘 곁에 있는 덜망아지다. 같은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은 말입니다. 시냇가에 나무든지 시냇가 옆에 있는 덜망아지든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있는 덜망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님도 시인이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너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면, 샘 옆에 있는 덜망아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 그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시적인 표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있는 덜망아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이 표현들의 핵심이 바로 연결과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 나도 살고 내 옆에 사람도 살고 내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세상도 살아나는, 이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 현상이다. 생명 현상. 초점이 연결과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덜망아지,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 세 가지 그림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8월 한 달 이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사실 이 말씀이 시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살을 먹으라 그러고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거 좀 무서운 말씀이다. 그렇게 즐겁게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먼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 먹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켓에서 음식을 사면 그 음식 포장에 보통 음식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음식의 칼로리가 얼마이고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고 영양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포장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아무리 포장지에 있는 그 음식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음식뿐이겠습니까? 음식 이외에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구경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실 수만 있으면, 내가 먹고 마셔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먹고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경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을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는 먹고 마셔서, 먹고 마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의 진리에 대해 구경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을 먹으라고, 마시라고. 그래야 이게 내 안에 생명이 되니까.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지 말고, 어떤 내용은 내가 잘 기억했다가 누구를 비난할 때 사용해야지,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나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한다. 내가 먹고 마신 것만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나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살이 뭡니까? 내 피가 뭡니까? 결국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이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다음 날이면 배신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과 섬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걸 구경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교과서 공부하듯이 생각만 하고 연구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것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마셨으면 좋겠다. 이걸 먹어야, 마셔야 이것이 내 생명이 되는데 언제까지 구경만 할 생각이냐,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진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반대가 되는 생명의 현상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주님은 이렇게 56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 다음 표현해 보시면 또 우리 시인 같은 주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내 말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연인들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실제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나누고 나머지 3절과 6절은 다음 주에 우리 생명에 대해 마무리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라는 이 표현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서신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 다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예수 안에라는 표현은 약 160번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의 아내, 너가 나의 아내,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내가 보는 내 시선을 변화시키는 이런 생명 현상으로 신앙을 설명한 것이라면,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라는 이것도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그렇게 사용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 안에 혹은 예수 밖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안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역이잖아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관역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궁극적인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살고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것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신문에서 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목들을 머리에 연상시키십니다. 살인, 도둑질, 사기,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악의, 습관적 좌절, 교만, 기만, 영적인 게으름을 의미하는 태만까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죄목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은 죄의 결과이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2절의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이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울은 그게 바로 구원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관역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그 순간은 예수 밖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죽었을 때 눈을 뜨면 천국 가는 거, 그것도 구원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존재적인 변화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존재적인 변화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구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벗어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이라면,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주님이 은혜로 잡으셔서 누구 안으로요? 주님 안으로. 왜냐하면 주님 밖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던가요? 하나님, 나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죄가 안 지어지던가요? 아니에요. 결심할수록 죄에 대한 그 성향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으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자꾸 넘어지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예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죄라는 관점을 가지고, 또 예수 안에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위대한, 복음의 엑기스가 담긴 선포입니다. 정죄가 뭔지 아십니까? 정죄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묶여 있는 사람이어서 너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마침내 나중에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죄입니다. 정죄.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정죄가 당연하죠.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많은 분들이 죄인 의식으로 아직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좋은 신앙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난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어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죄인의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의식으로 살아갔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밖에서 죄인 의식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이것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에 끌려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죄인이다.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고 이번 주에도 죄를 지었고 다음 주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인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 일이 벌써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의식으로 회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주님, 저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오늘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맹세에 우리의 결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켜질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인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개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 다시 주님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않게 하는 그 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 결심과 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밖에서 나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지킬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의 힘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도 한번 복음의 핵심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 밖에서 우리 힘으로 나 이렇게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 끌려가고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서 이제는 그것을 이길 수도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죄의식 속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또 주님 밖에서 있었군요.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밖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 있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안 미워하겠습니다.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도 그 약속이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두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만 기억한답니다. 좋은 게 10개 있고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도
안 좋은 거 하나만 가지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죄성 가운데, 과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 두뇌의 역할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심, 약속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시는 안 짓고 죄를 이기고 죄에 끌려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의 결심에서,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주님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 안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은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 분노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절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나요? 나도 사나운 말과 사나운 감정을 뱉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생명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배운 대로, 설교한 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 왜 그래? 넌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의식을 딱 채우는 그 순간 생명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분노의 스위치가 꺼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스위치가 켜지고,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생명 스위치가 켜지는 그 순간은 내가 예수 밖에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걸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네 번째 시간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연결과 생명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한 문장을 그 순간에 기억할 때, 그때 생명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온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비즈니스 자리와 교회 안에서 이 한 문장을 그 순간에 생각해내고, 이 한 문장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의식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다른 모든 스위치가 꺼지고요, 미움도 꺼지고 분노도 꺼지고 원망도 꺼지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일종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스위치 같은 말씀이,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